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 성악에 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올해 교회 표어는 힘써 하나님을 알자 호세아 6장 3절 말씀을 바탕으로 이제 계속 매주 다시금 일깨우며 이렇게 걸어왔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더 힘써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후에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64과 신실한 동역자 빌레몬입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보기도가 필요한 분들은 교육자에게 기도 제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말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 말씀해 주시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예배가 24일 날 있고 성탄절 예배가 목요일 날 25일 날, 예배 시간은 지금과 같이 11시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는 선물 교환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함께 또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교제까지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요 기도회가 26일 날 금요일 날 8시에 있습니다. 후원하는 선교사님 김경민 목향이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등록하는 우리 형제님 계십니다. 우리 노세훈 형제님, 쑥스럽지 않으시면 일어나시고, 우리가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함께 찬양하면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세훈 형제님은 한신 학생 선배님이십니다. 우리 큰 박수로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노세훈 형제님, 하나님께서 일찍이 예비하시고 또 지도하신 가운데 이렇게 김포 성화교회에 등록하게 되셨습니다. 예배하며 또 성경을 읽을 때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 그 믿음이 깊어지게 도와주옵소서. 믿음 고백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성령 하나님의 접촉하심과 인도하심을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김포 성화교회에서 함께 섬겨 나갈 때 하나된 지체의 그 삶을 누리고 나누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일산에서 먼 길 이렇게 또 예배드리러 오십니다. 오가는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옵시고 그 길이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궁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20대 중반에 서울에 올라왔고 한동안 형님 댁에서 지냈습니다. 상경하고 첫 주일이 되었을 때 가까운 교회에 찾아가 예배를 드리고 청년부에도 등록을 했습니다. 몇 달 뒤 수련회에 갔을 때 그곳에서 한 자매가 제게 가졌던 그분의 첫인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가 성가대석에서 사람들을 쭉 둘러보는데 맨 뒷자리에 처음 보는 사람이 앉아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조폭 같기도 하고 날라리 같기도 해서 저 사람은 올해 출석할 사람은 아니구나 생각했어요. 여러분, 제가
놀라서 다시 물었습니다. 예? 그 사람이 저였다고요? 아이, 잘 생각해 보세요. 착각하신 것 같아요. 혹시 다른 사람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 자매가 약간 미안해하는 얼굴로, 그러나 분명하게 아니요, 한영복 씨 맞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 별명이 각시였습니다. 각시. 제가 얼굴도 좀 그때는 예쁘장하게 생겼고, 또 되게 성품이 유순해서 동네 형들이 이렇게 지어준 별명입니다. 그리고 바로 위로 누나가 둘입니다. 이렇게 누나가 이제 둘 있으면 그 작은 누나가 큰 누나에게 대하는 걸 그대로 보고 따라하죠. 그래서 초등학교 때까지 제가 언니 하고 다녔습니다. 또 여자들이 하는 놀이를 같이 곧잘 하고, 누나들이 나무를 뜯으러 가면 저도 따라가서 잘 뜯었어요. 남성성보다는 중성성에 가까운 모습이죠. 그런 저를 보고 누가 조폭 같다, 날라리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게 너무나 웃기고 참 당황스러웠습니다. 여러분, 제가 조폭 같습니까? 날라리 같습니까? 아무래도 등치가 크고 그 당시 이제 머리가 짧아서 그분이 그렇게 첫인상을 느낀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만난 이 자매처럼 사실 저도 모르게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저런 말투를 쓰는 것을 보니 성격이 좀 거칠겠다, 그냥 말만 들어보고 그 사람에 대해 속단하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 안경을 쓰고 보듯 자기만의 렌즈로 사람을 보는 경향이 있죠. 외모뿐 아니라 직업, 출신 지역, 옷차림, 말투 같은 것들도 선입관을 만드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우리는 상대의 진면목을 제대로 알기도 전에 일부분만 보고 섣부르게 단정합니다. 그렇게 바리새인의 안경이 하나둘 늘어가지만 자기 자신은 잘 깨닫지 못해요. 내가 사람을 너무 일방적으로 본다, 이런 생각을 못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만난 사람은 직업 때문에 편견에 시달리는 사람입니다. 그의 이름은 마태입니다. 마태. 여러분, 마태라는 이름이 참 멋진 이름입니다. 마태는 하나님의 선물이란 뜻입니다. 히브리어이기 때문에 야훼의 선물이란 뜻인데 얼마나 멋집니까? 근데 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름을 갖고 태어난 이 사람이 문제가 되는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리입니다. 오늘날 현대로 적용하자면 세무공무원입니다. 이 세금을 걷어들이는 세무공무원인데, 예수님 당시 이 세무공무원들은 공공연하게 멸시를 받는 대상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첫 번째 이유는 그 세금을 걷어서 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는 로마에 바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점령국 로마를 위해 종사하는 사람들, 그래서 매국노라고 이제 일단 이 낙인을 찍습니다. 두 번째는 세리들의 삶의 태도입니다. 로마는 식민지에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전권을 위임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세리들이 로마에,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서 500만 원을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쳐야 된다, 그러면 500만 원만 걷는 게 아니고 자기가 욕심껏 거기에 이제 여러 항목들을 넣어서 막 추가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사람 한 사람당 한 100만 원씩 이렇게 세금을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500만 원은 로마에 바치고 나서 나머지 돈은 자기가 꿀꺽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사리사욕을 채우려고 자기 민족의 고열을 짜내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세리들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이웃들을 비참하게 만들고 혼자 부를 누리는 이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리들이 너도 나도 자꾸 따라하다 보니까 이제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공분 대상으로 생각합니다. 아이고, 저것들은 사람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 시대에는 세리 그러면 아예 죄인과 창기와 같은 동급 취급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리는 법정에서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진실을 말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증인의 자격을 박탈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사회적으로 너는 매장시켜버릴 거야. 우리는 너를 사람 취급을 안 해. 라는 거죠. 세리는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니까 부정한 자입니다. 사회적으로도 매장을 당한 자이지만 종교적으로도 부정한 자라서 이 사람들은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모임을 갖는 회당에 출입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철저히 고립되어 있고 종교 생활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잖아요. 종교가 빠지면 이스라엘에서는 발붙일 곳이 없습니다. 곳곳이 종교의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리들은 사회에서 이방인보다 못한 인정을 받고 또 종교적 고립 가운데서 아주 비참하고 외롭게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인정이 그립고 이 사람들의 사랑에 목마른 이 마태를 향해 손을 내미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직접 음성을 발하시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 세상, 특별히 이 모든 사람에게 인기를 누리고 있는 예수님의 입에서는 절대 나올 것 같지 않는 이 소리가 마태의 입장에서는 자기를 부르는 소리로 나를 따르라 라고 했으니, 여러분, 마태가 눈이 번쩍 떠지지 않았겠습니까? 혹시 누군가의 시선 때문에 혹은 스스로의 자책감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기가 주저되시는 분이 있나요? 예수님은 오늘 이 마태를 부르실 때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마태, 준비되지 않은 마태, 자격이 없는 마태를 그냥 그 자리에서 불러내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너 그 돈을 다 풀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명예를 회복하고 나서 나를 따르라 하지 않으셨어요? 나를 따르라. 혹시나 내가 교회 나와도 될까 고민하는 분이 계신다면, 또 나 같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해도 되나 마음속으로 움츠려 드시는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런 사람을 부르셔요. 자신이 얼마나 큰 절망 가운데 있는 줄을 알고 탄식하는 사람을 예수님은 찾아오셔요. 사람들의 눈에는 기피 대상 마태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다시금 그를 찾아 영광의 자리로 회복시켜야 될 이른 양, 바로 하나님의 선물 마태로 보시는 거예요. 그 시대에 마태를 불러주셨던 이 예수님이 오늘 나를 부르십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야, 너희 선생은 왜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라고 따져 물을 때 그 소리를 들으시고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15절에 나는 궁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리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말씀을 너무너무 알아듣기 쉽게 12절에서는 한 가지 비유를 씁니다. 야, 의사는 환자에게나 환영받고 환자에게나 필요하지 않느냐? 나는 이 세상 가운데 그러한 환자처럼 하나님의 치료가 필요한 자, 그들을 위해 왔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저는요, 하나님이 시킨 거 다 잘했고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일은 요만큼도 하지 않았어요. 라고 자기가 충만한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너에게는 구원이 필요하고 죄사함이 필요한데 내가 그걸 주겠다라고 할 때 별로 필요성을 못 느껴요. 그런데 세리처럼 죄감이 가득 찬 사람은 아이고 어떡할꼬, 아이고 답답하라, 이런 사람은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라는 그 한마디에 그냥 귀가 뻥 뚫려서 쫓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마태를 현장에서 나를 따르라 부르시고 난 다음에 마태를 포함한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에게 식사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생존을 위해 음식을 섭취하는 행동 이상의 각별한 의미가 있는데, 유대 문화에서 식사 자리의 동석자는 모두가 동급 취급을 받습니다.
서로가 신뢰하는 사이고 우정이 있는 사이고 서로 간에 수용되는 존재고 그리고 하나라는 이름으로 묶을 수 있는 대상으로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리와 죄인들을 함께 모인 자리에서 식사를 한다라는 것은 나는 너를 죄인으로 보지 않는다. 부정한 자로 보지 않는다. 나는 너를 수용하는 자이다. 나는 너를 용납한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구별 없이 대한다라는 이 선포를 행동으로 보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사건으로 그치지 않고 선언입니다. 하늘의 은혜를 이제 이 땅 가운데 가지고 온 자가 이 땅을 어떻게 대하는가? 이 땅의 죄인들, 사람들에게 쫓기고 쫓겨서 저 구석탱이에서 그냥 빛 한 줄기 볼까 몰까한 그 입장에 있는 그 사람을 부른다라는 거예요. 빛 가운데로 나오라. 내가 여기에 너의 이정표가 되어 있지 않느냐? 초청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식탁교제는 구속받은 공동체의 표징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성찬식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찬식을 하면 떡과 잔을 이제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이 안 계셔서 앞에 나와서 이렇게 받아가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받아갑니다. 근데 그 성찬의 떡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죠. 그리고 성찬의 그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죠. 그 몸과 그 피의 은혜를 저도 먹어 누리고 그리고 또 우리 이미란 집사님도 드시고 누리고 또 한결 학생도 먹고 누리고 다 같이 한 은혜에 참여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은혜가 여기 모여있는 우리끼리만 참여하는 게 아닙니다. 이 땅 가운데 이 시간에 같이 예배하는 모든 교회가 함께 누리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공간적으로 끝없이 확대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떡은 오고 가는 모든 시대에 같은 효력을 미치는 하나의 떡입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개인자하고 상관없이 부름에 응답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함께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존재로서 다시 태어난 사람으로 다 지우고 그 하나로 하나 된 연합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의 식사 교제는 바로 구속받은 공동체의 표징이고 또 천국의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그러한 운명 공동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성도를 하나로 묶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의 연령을 다 지우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학벌도 다 지우고 여러분들의 경력도 다 지우고 단 하나만 남겨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받는 자녀. 이전까지는 소외되었더라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았더라도 그걸로 끝이다. 지금부터는 다시 찾은 잃어버린 양으로서 이제 하나님 주신 기쁨과 사랑과 은혜를 누릴 존재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주는 나의 일을 할 동역자다. 이렇게 예수님이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는 위축된 소외자였지만 이 예수님의 초대를 받고 완전히 다른 새 삶을 살게 됩니다. 여기에는 나오지 않지만 바로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마태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오고 가는 모든 세대에 예수의 산 증인으로서 지워지지 않는 이 활자를 남김으로써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 종말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할 때도 그 증거가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영원한 예수님의 경험자로서 체험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인하는 그 삶을 살았습니다. 마태는 사람들에게 기피 대상이지만 예수에게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그것에 아멘 하셨다면 여러분 이제는 나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이제 하나님의 선물로 자격을 얻었고 마태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처럼 나도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은 너는 실패자야, 인정을 받지 못하잖아
라고 손가락질 했더라도 나는 예수 안에서 실패자가 아니고 언제나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존재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곁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의 옛 모습과 같이 지금도 불청객 취급을 받는 마태가 여러분들 주변에 있습니다. 그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제자의 삶을 시작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이 증인의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제는 우리가 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처음에는 요한의 제자였던 두 사람이 안드레와 필립이 예수를 쫓아가 하룻밤을 보내고 나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오자마자 형제 베드로를 찾아가서 야, 우리가 성경에 말하는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알려줬고, 필립은 또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그렇게 알려줬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들도 새로운 삶을 시작했죠. 여러분, 알리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막 논리적으로 이래서 이런 분이야 이럴 필요 없어요. 나는 세상에서 존재할 수 없는 그분을 만났어. 70번씩 7번 용서하라. 그것도 부족하다 라고 무한 용서를 베푸시는 분을 만났어. 그래서 나는 죄책감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어. 내가 받은 은혜를 이야기하면 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부정한 자와 접촉하는 것은 부정함을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체를 만지면 안 되고 또 부정한 자 곁에 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부정한 자라고 여기는 세리와 죄인들하고 함께 동석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식사가 끝나면 또 여기 와서 설교를 하실 거잖아요. 또 아픈 사람은 안수하고 치료도 해 주실 거잖아요. 그러면 유대인 인식은 어떤 거냐면 예수님이 부정을 옮기시네? 예수님이 이미 부정한 자와 접촉하셨기 때문에 이 부정의 매개자잖아요. 예수님께서 부정을 옮기시네? 그리고 이제 죄인하고 식사한 다음에 나하고 식사하면 나도 저 죄인하고 동급이잖아. 그래서 유대인들이 상당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난을 하는 거예요. 야, 너희 선생은 왜 죄인하고 세리하고 식사를 하신대? 이렇게 비난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생활에서 끝나지 않고 나에게 영향이 미칩니다. 그래서 탐탁치 않으니까 지금 이제 호되게 비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죠. 나는 병자에게 필요한 의인으로 이 땅에 왔다. 여러분, 사실 이 사건 바로 이 앞에 예수님이 중풍병을 치료하는 사건을 통해서 인자는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고난이 있다라는 사실을 확실히 드러내셨습니다. 죄인과 세리와 접촉하면 예수님이 부정을 옮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거룩한 능력이 그들을 변화시킵니다. 죄를 없애버려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영혼을 깨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아직도 시각이 옛날 자기들의 유전 속에 붙들어 매여 있어서 예수님의 그 능력, 그 권위에 대한 획기적인 가르침이 효과가 미미해서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부정을 물까 봐 메시아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대충 알면 이렇게 오히려 지도를 받아야 될 그 선생을 손가락질하고 비판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모두가 외면하던 세리마태를 부르시고 식탁에 초대하신 이 행동은 참 중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은 1:1 관계 속에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것을 직접 듣는 세리에게는 이렇게 들릴 겁니다. 너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자녀다. 사람들은 다 그냥 인간 말종으로 생각하는데 천만에 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야. 이제 그 그늘에서 나와 라는 음성을 마태는 들어요.
그리고 유대 사회에 많은 그릇된 이 편견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들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여기는 영혼을 너희가 부정하다 하지 마라. 제자들에게는 사람의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구별하지 마라. 여러분은 어느 위치에서 이 선언을 들으십니까? 저는 마태 위치에서 처음 들었죠. 너도 하나님의 자녀야. 너도. 제가 이걸 깨닫고 나서 정말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행복감에 도취해서 한 달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군대 가기 한 6개월 전에 교회를 처음 나갔고 군대 이 신교대에서 세례를 받고 자대에 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두려움이 확 몰려왔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저는 내가 양이 아니고 염소면 어떡하지? 나는 예수님을 안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난도 모르는데? 이러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갑자기 마음이 쪼여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안 돼요. 새벽 기도를 가도 기도가 안 돼요. 성가대에서 제가 노래는 잘 못하지만 성가대원을 시켜줘서 모르는 부분은 립싱크를 하고 아는 부분을 조금 소리를 이렇게 덧입히고 해서 따라갔었는데 성가대를 해도 기쁨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어느 날 비가 와서 아무도 새벽 기도를 나오지 않은 그때에 저 혼자 달려가서 여기 이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5분도 안 돼서 갑자기 큰 은혜가 저 안에 막 밀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를 하는데 제가 기도한 말을 하고 나서 제가 들어요. 생각하고 기도한 게 아니고 나온 기도를 제가 들어요. 그러면서 평안이 쫙 가슴 그냥 틈없이 가득 채우면서 천국 백성이다라는 그 확인을 막 받는 듯한 이 경험을 주셨어요. 그래서 한 5분 기도했나 싶은데 빵빠레가 올려가지고 1시간이 지난 거예요. 탈영병이 안 되려고 죽으라고 뛰어 올라가는데 입은 귀에 걸리고 산들바람이 싹 불어오는데 자연도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 확인시켜주는 것 같아요. 좋지? 내 세계에 들어온 걸 환영한다. 너는 이제 영적 삶을 사는 거야. 라고 이렇게 환영해 주시는 것 같아서 제가 그때부터 이 부대에서 우리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알잖아요. 군대에서는 함부로 웃으면 큰일 납니다. 쪼갠다고 해가지고 붙들려 가서 맞잖아요. 근데 제가 해보로 살았습니다. 안 웃을 수가 없어요. 너무 기뻐가지고. 그랬더니 저 고참이 바로 위에 고참이 막 눈을 막 부라리면서 이 새끼 어디서 쪼개고 있어. 근데 자꾸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얻어서. 지금 마태가 그렇고 여러분들에게 그 선물을 주셨어요. 처음에는 이 마태의 자리에서 너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소리를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유대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도 이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여기는 영혼을 옷이 필요하다고, 배운 게 없다고, 가진 게 없다고 멸시하지 말아라. 그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다. 왜 네가 그를 비참하게 만드냐? 여러분 제자들도 그렇게 들어야 됩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아직도 세상 가치관으로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느냐? 그러지 마라. 너희는 나의 이름으로 일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사람을 대할 때도 나처럼 대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모든 위치에서 우리가 드려야 될 말씀이죠. 죄사함과 회복의 주체자로서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 있는 사람이라도 부르십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나는 이 자리에 있었고 3층에 있었고 우리 서영래 집사님은 지하 3층에 계셨고 우리 세훈 형제는 60층에 계셨는데 모든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이 부르셔요. 60층이라고 60층에서 받는 햇빛이라고 그게 다가 아니란다. 더 좋은 찬빛이 있단다. 지하 3층에 있다고 절망하지 마라. 내가 너를 불러내서 영원토록 지지 않는 영광의 빛 가운데 세우겠다
하고 초청하십니다. 그 초청부터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청 앞에서는 어떤 숨겨진 선입견도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십자가 아래는 자격을 얻어 찾아가는 곳이 아니라 자격을 주시는 것을 믿고 다가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 그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자녀가 되는 자격을 부여해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한 세리는 단순한 직업을 가진 그 당시의 한 인물이 아니고 모든 시대에 소외되고 배척받는 이들을 대표하는 이름입니다. 마태는 직업 때문에 깊이 대상이 되고 불청객 취급을 받고 있는데, 여러분, 현대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이유 때문에 여러 삶의 영역에서 은근히 따돌림을 경험합니까? 교회에서도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이제 어떤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또 이렇게 협력해서 일을 하니까 잘 모이잖아요. 근데 모이면서 이제 한 번은 이 사람이 차도 사고 또 한 사람이 이 사람이 밥도 사고 그렇게 돌아가면서 사는데 어떤 한 사람은 안 사요. 아유, 정말 깍쟁이야. 우리 저 사람은 빼고 만나지. 여러분, 근데 속사정이 어떨지 몰라요. 그 사람의 형편이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하나 때문에 은따를 시켜요. 거룩한 일을 도모하면서 너무너무 세상적인, 세속적인 원리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나를 은따를 시킨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결코 여러분의 본질은 아닙니다. 모든 것을 평정하시는 예수님의 부름에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또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다가 길을 잃었느냐? 세속이 만든 소리에 흔들리기 시작하면 바른 시각을 상실하게 된단다. 너는 나의 소리를 듣고 나의 인도를 받으려. 예수님은 우리에게 늘 이렇게 속삭여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초대는 언제나 현재성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이후부터 어떤 사람이든지 이 복음으로 초청하면 하늘의 초청장이 발효된 것으로 여기겠다. 그가 그 초청장에 응하면 하늘에서도 용납하겠다. 여러분, 언제나 현재적으로 받아들이셔요.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는 품입니다. 선입견은 거짓된 확신의 얼굴을 하고 진리의 문을 막습니다. 성경은 성령이 진리로 자유케 하였다라고 선언합니다. 진리로 자유케 하였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시잖아요. 이 선언을 적용해서 먼저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해방된 자로 대하고 있습니까? 외부로부터 더 씌워진 편견도 편견이지만 스스로를 단정하고 옥죄는 편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나는 자꾸 부족한 자, 실패자라는 굴레를 씌우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아니다, 왜 그러냐, 내가 해방시켰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의 용납하심의 은혜 앞에서 여러분은 실패자가 아니라 언제나 도전자로 다시 시작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드립니다. 나는 누구를 불청객 취급하고 있습니까? 내 안에 바리새인의 안경은 무엇입니까? 신앙의 본질은 의식이나 형식에 있지 않고 관계와 긍휼에 있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것, 예배 시간이 늦지 않는 것, 주어진 봉사를 하는 것, 이것들로 신앙의 성적이 좋다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바라야 됩니다. 또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함께 연결되어 있는 지체들에 대한 의식이 바라야 됩니다. 긍휼로 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엊그제 금요기도회에 어른 넷, 청년 하나, 아이 셋이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김포성화교회 금요기도회
치킨데이 외에는 가장 많이 모인 숫자입니다. 가장 많이 모인 숫자가 어른 넷, 청년 하나, 아이 셋입니다. 그런데 금요 기도회, 기도회라는 것을 처음 나온 분도 계셔요.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기도에 집중하겠습니까? 그래서 아이를 보느라고 저 뒤에 식탁에 앉아 계시고, 어떤 아이는 또 서서, 또 어떤 아이는 핸드폰도, 또 어떤 어른은 또 핸드폰이 오면 받으러 나가기도 하시고 그래요. 정말 거룩한 이 엄숙한 기도회하고는 거리가 멀죠. 그런데 저는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이곳에서 기도를 인도하면서 이 찬양 속에 녹아있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저 사람이 한번 듣고 가겠구나, 그것을 따라하면서 자기 입으로 읊조리고 가겠구나, 또 자신에 대한 기도가 요 기도 제목에 올라 있는 것을 보겠구나, 가족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기록된 기도 제목을 보면서 나는 관심이 없이 지냈지만 교회가 관심을 가지고, 성도들이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고 가는 거예요. 그럼 변화에 약간의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도전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형식이 아니고 내용이 중요하죠. 어수선한 분위기 속이지만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언제나 함께 앉을 수 있는 식탁이 교회는 늘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식탁이라고 하니까 예배 시간 끝나고 이제 우리가 떡볶이를 같이 먹는 이런 식탁뿐만이 아니고, 여러분 주변에 언제나 환영하는 그 모습으로 자리를 마련해 놓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죄인을 품을 수 있는 정서가 준비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진정 원하시는 천국의 모형으로서의 교회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오늘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처럼 의인들이 모여 서로를 알아주는 동아리가 아닙니다. 죄인들을 초대하여 거룩한 변화를 제공하고, 나도 너도 우리도 꺼려지던 어떤 사람도 수용, 신뢰, 우정, 하나됨을 나누고 누리는 예수님의 몸으로서 사는 것이고, 그러한 존재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의 식탁에는 항상 빈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는 불청객이라 느끼는 누군가를 위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자리를 채우도록 여러분들이 먼저 마태처럼 먼저 앉아주시기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앉게 되었다면, 그 사랑을, 그 능력을 맛봤다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초대장을 들고 나가기를 원하시죠. 교회는 초대하는 공동체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를 딱 소개 한마디만 했습니다. 베드로를 찾아간 또 안드레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데리고 예수께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발하리라 하시니. 그냥 예수님 앞에까지만 인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의 말씀으로 들려져야 됩니다. 16장 3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 바울을 잡아 가두었던 간수에게 했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르셔서 감옥문을 여니까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죄수를 놓치면 그 죄수의 형벌을 자기가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받을 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해가 가기 때문에 차라리 자기가 자결을 해서 책임을 혼자 지려고 시도를 하려고 할 때 바울이 막죠. 야, 우리 여기서 안 도망갔어. 그러니까 감옥문이 열렸는데도 안 도망간 것 때문에 놀라고, 그리고 또 자기에게 죽지 말라고 붙들어주는 것에 놀라요. 그러니까 이제 입장이 확 전도됐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랬더니 이 선언을 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죽으려고 하지 말고 살라고 해라. 주 예수 그 이름 안에 들면 지금 생존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을 얻는다.
여러분, 오늘 마태를 초대한 것은 이 영광의 잇된 초대입니다. 우리는 이미 초대장을 제출하고 이곳에서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시죠? 이 꼬리가 이렇게 올라가시죠? 올라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입꼬리들을 만드셔야 되죠. 꼭 말씀뿐만 아니고 삶의 태도로, 작은 친절로 그렇게 인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들의 질타를 받고 위축되고 소외된 세리 마태를 주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라 부르셨고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게 인도하셨습니다. 그 부르심이 나를 향한 은혜고 또 그 은혜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풍성하게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세속의 소리에는 점점 귀가 닫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음성에 귀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늘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가 이미 우리의 삶을 변화시켰다면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의 태도로 이제는 초청장을 내미는 삶 또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 충만의 은혜가 김포성황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가족 위에, 하나님의 교회 위에,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